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삶을 바꾸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은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변화를 주었던 만남, 사건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삭개오라고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부모는 그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어줬지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청결하다, 순결하다, 정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이름대로 살지 못했지요. 그는 직업을 조금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직업을 잘못 선택했던 건지 아니면 당시의 상황이 자신의 직업을 그런 길로 가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삭개오는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지만 전혀 정직하지 못한 세금을 거두었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당연했었고 로마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정확한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렇지만 그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에 의해서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엄청난 그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리와 세리장들은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해서 로마 정부에서 할당된 양은 로마 정부로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해서 자기 마음대로 썼던 거지요. 이렇게 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함부로 대항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그 다음 해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리와 세리장의 권한은 그만큼 막강했어요. 이왕이면 이름대로 조금 정직하게 청렴하게 자기의 직을 감당했으면 좋으련만 한마디로 삭개오는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족들에게 가장 욕먹는 사람이 되었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그렇지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함부로 갈 수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서기는
더욱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신체적으로도 삭개오는 키가 작다 보니까 많은 인파들 뒤에 서 있으면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파를 헤치고 나갈 용기도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삭개오가 곁에 오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결국 삭개오는 꾀를 낸 것이 길가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죠. 여러분, 성인 남자가 나무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요즘도 만약에 성인 남자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하면 다 쳐다볼 겁니다. 당시에도 사실 성인 남자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지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 만한 일이었고, 그리고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서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지요. 지금 자신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 예수님을 보아야 하겠다. 그 일념으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 삭개오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엇이 삭개오에게 이런 용기를 갖게 했을까요? 삭개오의 인간적인 의지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잊혀진 자는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삭개오, 청결하다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 유대인이긴 하지만 동족들로부터 미움받는 사람, 돈은 많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지만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 삭개오에게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이미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지요.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지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굳게 하셔서 그의 몸을 움직여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삭개오를 움직이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도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정에 없이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길과 그 많은 나무 가운데 바로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돌 무화과 나무 근처를 지나가게 되시지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삭개오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위태하게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 것이지요. 오늘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은 삭개오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택하셨고 그리고 인도하셨기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곳에 다른 행동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은 응답하게 된 것이지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 너희 집에 가겠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불평을 동반했지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려고 한다. 여러분,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하는 판단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삭개오의 행동 때문이었던 거죠. 이제까지 동족들의 돈을 착취하던, 함부로 세금을 거두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던 삭개오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을 뿐더러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사람들은 판단한 것이지요. 이제는 비난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까지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사람의 집에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삭개오 같은 사람은 받아주시지도 않을거니와 받아주셔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삭개오는 전혀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삭개오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가르쳐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의 소유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삭개오, 너 왜 이렇게 살았니? 라고 책망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집에 들어가셨을 뿐인데도 삭개오의 삶이 달라진 것이지요.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재물에 대해 스스로 죄를 고백했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대로 실행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지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부당하게 빼앗은 것을 4배나 갚겠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선언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에 삭개오는 자신의 달라진 삶을 보여준 것뿐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실 우리의 의지라기보다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저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맞아들이는, 오늘 삭개오가 자신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는 주님을 안내해서 집에 들어갔을 때, 즉 저와 여러분이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었을 때 이미 그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그러한 삶의 모습 때문에 죄인이었고 사람들에 의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제 삭개오의 삶은 그가 자신의 것을 팔아 이웃에게 주고 부당하게 얻은 것을 4배나 갚는다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의 증거는 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말이라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눈빛이라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지요. 내 손과 발의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삭개오가 주님과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고 주님 앞에 이제 좋은 것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만으로 그쳤다라고 한다면 삭개오는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삭개오가 나는 주님을 만났어, 나는 주님과 함께 했어 라고 이야기했어도 아무도 그 말을 인정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것은 맞습니다. 주님을 대접한 것은 맞지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이야기를 한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 선한 일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변화된 삶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복음의 위기,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지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위기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다가 당하는 위기라면 분명히 주님께서 방어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와 고난과 이 고통이 주님의 일을 위하다 겪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있으나 여전히 버리지 못한 내 욕심과 내 마음의 불안함과 혹은 세상을 향한 그 마음들 때문에 겪고 있는 거라면, 그래서 내 삶을 통해 도무지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삶 때문에 맞는 위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서 있는 것이지요.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써서 주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함부로 다루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죄악 가운데 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에 의해 곧 심판받고 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어떠한 제물도 내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과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못하시는 분이시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여러분, 씻고 버리라는 것,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씻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저 마음으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회개는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마저 대행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물을 풍성하게 해주시지만 여러분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 수도꼭지에 물을 틀거나 컵을 들고 정수기까지는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컵을 들고 하늘을 향해 여기에 물을 쏟아주십시오 해도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물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특별히 악을 버리는 일,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을 정산하는 것, 여러분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 교만, 의심, 낙심, 걱정,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 스스로 씻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입술을 열면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버릴 수 있는 것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거지요. 새로운 삶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러분 달라지지 않는 삶, 달라진 삶의 결과가 너무나 다른 것이지요. 삭개오의 삶은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달라진 삶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리고 기꺼이 순종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어느 날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신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마음에 주셨던 결심과 결단이 있다면 바로 실행하십시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삭개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죄는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삶도 예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이제까지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부름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달라진 우리의 삶으로 저희들 합당한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